지난 이야기.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반역 음모를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살렸지만 왕은 그 일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한편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유대인 전체를 몰살할 계략을 꾸밉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 왕후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규례를 어긴 채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궁 안뜰에서 왕좌에 앉아 문 쪽을 바라보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은 뜰에 들어선 에스더 왕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이 만일 손에 든 금 지팡이를 내밀지 않는다면 에스더는 당장이라도 사형에 처하게 될 운명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본 에스더의 모습이 왕의 눈에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 없었던 것이죠. 왕은 곧장 에스더에게 금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온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만남을 허락한다는 의미였죠. 에스더가 다가가 금지팡이의 끝을 만지자 왕이 말했습니다. 왕후는 무슨 일로 내게 나온 것이오?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그대에게 주리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은 고대 군주들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으로 에스더가 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뜻이었죠. 당장이라도 왕에게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에스더는 신중하기로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왕이시여, 오늘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마련해 놓았으니 총리 대신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시기를 원하나이다. 에스더의 부탁은 들어주기 어렵기는커녕 기분 좋은 요청이었죠. 왕은 에스더의 말대로 하기 위해 하만을 급히 불러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했고 즐거운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시던 왕은 또 한 번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했죠. 진실로 자비로우신 왕이시여, 만일 왕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일 제가 베푸는 잔치에 하만과 또 참석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일은 제가 왕께 제 진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요청을 자꾸만 미룬 것은 왕의 호의와 애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를 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은 이번에도 에스더의 말을 흔쾌히 수락했죠. 에스더의 잔치가 끝난 후 기쁜 마음으로 왕궁을 나서던 하만은 왕궁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보고 다시금 화가 솟구쳤습니다. 모르드게가 여전히 하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격분하는 마음을 눌러 참은 채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을 불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많은 재산과 자녀, 왕이 자신을 총애하여 가장 높은 관직에 앉힌 것부터 왕후인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까지 말이죠. 그러나 건방진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한 하만은 이 모든 것들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입을 모아 말했죠. 그러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놓고 내일 아침 왕께 가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청하십시오. 그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왕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시면 될 게 아닙니까? 뾰족한 나무 끝으로 죄인의 몸을 꿰뚫어 매달아 죽이는 것은 페르시아의 처형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모르드게에 대한 하만의 적대심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나무에 매달린 모르드게의 모습은 하만에게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었죠. 하만은 그 제안을 좋게 여겨 즉각 자신의 집 앞마당에 나무를 세웠습니다. 하만이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던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했죠. 가만히 기록을 듣고 있던 왕은 한 대목에서 읽기를 멈추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 내용이었죠. 왕이 이 일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이나 관직을 내린 일이 있느냐고 묻자 신하들은 아무것도 베푼 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반 계획을 알려 왕의 생명을 구한 자에게 아무런 상도 내린 일이 없다니. 왕은 모르드게에게 줄 상에 대해 논의할 심산으로 뜰에 누가 있느냐고 물었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마침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고자 허락받기 위해 하만이 바깥뜰에 와 있었죠. 왕이 곧장 하만을 불러 묻기를
내가 특별히 영예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묻자 하만은 속으로 왕이 영예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만이 신이 나서 대답했죠. 왕의 왕관과 의복, 왕께서 타시는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에게 맡기소서. 그리고는 왕이 영예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 앞에서 왕이 영예를 베풀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의 물건을 사용한다는 것은 왕과 같은 지위와 영광을 누린다는 의미였기에 하만은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줄로 생각하고 아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하만을 황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경은 당장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왕궁 문에 앉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행하시오. 경이 말한 것에서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행해야 할 것이오. 모르드게라니, 그 모르드게? 하만은 어이가 없었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왕복과 말을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가서 옷을 입히고 말에 태운 뒤 수산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제안한 대로 이렇게 외쳤죠. 왕이 영예를 베풀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거리를 한참 돌아다닌 후 모르드게를 다시 대궐문에 돌려놓은 뒤 하만은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니 굴욕도 이런 굴욕이 따로 없었죠. 게다가 이제 자신의 뜻대로 모르드게를 처형하기에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하만이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하자 지혜로운 자들과 세레스가 말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인의 후손이라면 이제 그 자를 능히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이 먼저 망할 터이니. 하지만 그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하만은 왜인지 모를 불길한 기분에 휩싸인 채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아가는데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한 왕은 술을 마시다가 다시금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한 에스더가 왕에게 말했죠. 왕이시여, 제가 만일 왕께 은혜를 입었고 왕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부디 제 소원대로 제 생명과 민족을 제게 주옵소서. 만일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리기만 했다면 제가 이 문제를 왕께 아뢰지 않았을 것이나 지금 저와 저의 민족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대체 감히 그런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망설임 없이 그 사람은 바로 이 사악한 하만이라고 대답했죠. 왕과 하만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만은 왕후인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뿐더러 왕은 하만의 손에 내어준 그 민족이 유대민족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요. 하만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꾸민 계략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안 왕은 크게 화가 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왕에게 처벌받을 일만 남은 하만은 크게 두려움에 떨며 에스더에게 매달려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하만의 애원을 들어줄 리 없었고 하만은 점점 더 에스더에게 매달렸죠. 그런데 하필이면 다시 잔치자리로 돌아온 왕의 눈에는 에스더가 앉은 의자 위에 엎드린 하만의 모습이 마치 하만이 에스더를 덮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분노가 극에 달해 왕은 저자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겁탈까지 하려고 드는가 하고 외쳤고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이 곧장 수건으로 하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만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의미였죠. 그때 왕의 내시 중 한 명인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기를 왕이시여, 하만이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자기 집 앞마당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하고 말했죠. 왕은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라고 명령했고 결국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나무에 매달려 죽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죽어가며 하만은 생각했죠. 아,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게 나 역시 꼼짝없이 당한 것이구나 라고.